17장 세 번째 시간입니다. 16절부터 보겠습니다. 자, 16절 참 제가 많이 고민했던 문장 중에 하나여서 여러 가지 자료들을 살펴보았는데요. 자, 16절을 보시게 되면 먼저 have no sense라는 이 표현을 먼저 공부하고 가겠습니다. 자, 지각이 없다. 우리가 앞에서 많이 배웠던 표현 중에 lack sense라는 표현이 있었습니다. 자, 그거와 거의 유사한 표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16절을 본문 그대로 한번 순서대로 한번 해석을 해보겠습니다. Why should a fool have money? 왜 미련한 자는 돈을 갖고 있어야 하는가? In his hand, 그의 손에 to buy wisdom, 지혜를 사기 위한 돈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가? When he has no sense, 자, 여기서 he는 앞에서 말한 뿔이 되겠죠. 미련한 자가 지각이 없을 때 왜 그의 손에 지혜를 사기 위한 돈을 갖고 있어야 하는 거지? 라고 반문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본문에서는 손의 값을 가지고 지혜를 사려 하면 어찌민고, 참 한국말 되게 어렵더라고요. 이게 도대체 무슨 표현인가 찾아봤더니 다른 자료에서 자, 이런 표현이 나왔더라고요. 그 have no sense라는 표현을 have no heart for learning, 즉 배움에 있어서 마음이 없다라는 표현을 썼더라고요. 아, 그러니까 이 문장이 이해가 됐습니다. 즉 그 배움이 얼마나, 또 우리가 그 훈계나 또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중요하고 우리가 깊게 마음속에 갖고 있어야 되는지를 자각하지 못하는 자, 지각하지 못하는 자, 즉 미련한 자가 되겠죠. 자, 그러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을, 자, to buy wisdom이라는 말을, 지혜를 사다라는 말을 이렇게 풀어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To educate a fool. 자, 어리석은 자를 그 교육시키기 위해서, 가르치기 위해서 pay, 돈이 나왔으니까 to pay, 돈을 지불하다, 이렇게 하시면 이 문장을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반문을 했으니까 아, 이거는 무가치하다, 즉 senseless, 무의미하다, 이렇게 이 문장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문장을, 즉 어떤 어리석은 자가 배움에 대한 마음이 없을 때 그 어리석은 자를 교육시키기 위해서 돈을 지불하는 게 얼마나 무의미한가 라고 이 문장을 여러 가지 자료를 통해서 16절을 이해를 해 보았습니다. 자, 17절 넘어가겠습니다. 자, at all times, adversity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자, adversity, 역경이라는 표현 머릿속에 잘 기억하셔서 이 문장 단어가 나올 때 너무 힘들어하지 마시고, difficulty라는 단어, 어려움, 공경이란 말 들어보셨죠? 자, 그거보다 조금 더 하이 클래스의 단어입니다. 이 문장, 이 단어 많이 나오니까 유의해서 기억하시고요. 17장에 이제 그 주제문에 해당이 되는데요. 친구는 항상 사랑한다. 그리고 형제는 is born, 태어났다. 자, 그 역경을 위해서, 즉 위급한 때를 위해서 태어났다. 즉 17절, 자, 본문 김가희 전도사님이 많이 설명을 해 주실 거니까 친구도 형제도 결국 우리는 서로 사랑하고 위급한 때에 위해서 꼭 있어야 되는 소중한 존재다. 자, 이 정도로 저는 설명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18절 보시겠습니다. 자, give a pledge라는 표현, 자, 앞장에서도 많이 나와서요. 자, 약속하다라는 뜻으로 쓰였다. 이렇게 하고 저는 넘어갈 거고요. 그 다음에 presence라는 단어가 그 형용사형 present, 물론 present가 명사로 선물이라는 뜻도 있지만 present라는 형용사가 어디에 출석하는 뭐 이런 뜻도 있고요. 그 다음에 명사를 꾸며줄 때는 현재의 이런 뜻도 있거든요. 근데 그 형용사의 명사형이 presence가 in the presence of A 해서 이렇게 구를 쓰였을 때는 A가 있는 데서, A 앞에서 라는 표현으로 쓰인다는 거. 앞장에서 한번 나왔었는데 제가 이 presence라는 단어를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보았습니다. 다음 put up security, 담보를 제공하다, 익숙한 표현이라고 느껴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18절 보시게 되면
one, 어떤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who lacks sense. 자, 무지한 자, 지각이 없는 자. 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지각이 없는 자는 지혜가 없는 자죠. 자, 지혜가 없는 자는 gives a pledge. 첫 번째 동사가 나왔습니다. 약속을 합니다. 그리고 put up security. 담보를 제공합니다. 누구의, 어디에서? In the presence of his neighbor. 그의 이웃이 있는 데서, 그의 이웃 앞에서 약속을 하고 담보를 제공하는 사람은, 자, 현명하지 못하다, 지혜가 없다 라고 이 문장을 이해를 해 보았습니다. 자, 본문에 있는 대로 이해를 하면 참 쉬운 문장이었는데요. 친구를 위해서 아니면 이웃을 위해서 그 사람에게 도움이 되도록 담보를 제공을 하고 약속을 하는 게 왜 지혜가 없을까 라는 고민을 하고 또 해봤는데 아직 저는 답을 찾지 못했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시고 저에게 이해가 되도록 도움이 될 수 있는 얘기 있으면 꼭 댓글 올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19절 넘어가겠습니다. 19절에서 transgression이라는 단어 다시 한번 나와서요. 자, 뭔가 정도를 벗어나서 하는 행위니까 죄가 되겠죠. sin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strife라는 단어 또 나왔습니다. 다툼, 분쟁. 아까 그 앞절에서 나왔던 quarrel이라고 생각을 하셔도 무방합니다. 다음, 그 destruction을, 자, 여기서는 파괴. 근데 disaster라는 단어 우리 앞에서 배웠죠. 재난, 재앙. 자, 이거랑 비슷한 의미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19절도 참 그 두 번째 절이 조금 저에게 많은 고민을 하게끔 만드는 문장이었는데요. 첫 번째 문장 보시면 죄를 사랑하는 자는 누구든지 다툼을 사랑하는 자다. 즉 여기서는 지금 본문에서는 순서를 바꿨습니다. 다툼을 좋아하는 자는 죄를 좋아하는 자다. 결국은 죄를 좋아하는 자는 다툼을 좋아하는 자고 다툼을 좋아하는 자는 죄를 좋아하는 자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두 번째 절에서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Who makes his door high? 그의 문을 높게 만드는 자는 seeks destruction. 즉 파괴를 구하는 자다. 그 문을 높게 한다라는 거는 우리 그 가끔 드라마나 영화에서 보면은 왜 높은 그 담장을 쌓아놓는 집 있잖아요. 그 사람들은 어떨까요? 높은 담을 쌓았다라는 거는 그 담 밖의 사람들을 믿지 못하고 그 높은 담 속에 숨어서 아니면 그 높은 담을 믿고 안심하는 자라고 저는 이 문장을 이해를 했습니다. 그럼 높은 담을 쌓았을 때는 결국 다른 그 담 밖의 사람들과 아니면 자기가 좋아하지 않는 자들과 소통하지 않는 소통의 단절이니까 이 소통의 단절은 seeks destruction, 파괴를 구한다 라고 이 문장을 이렇게 이해를 해 보았습니다. 참 19절도 조금 고민스러웠는데요. 그 높은 담을 그 영화 속에 높은 담이 있는 집을 생각을 해보면 그들은 그들만의 세상에서 다른 사람들과 나눔도 하지 않고 소통도 하지 않는 자니까 결국 그 사람이 얼마나 불행하고 고립 속에 외로움에 사는 사람인가 라고 생각을 했더니 이 파괴를 구하는 자다라는 말이 이해가 됐습니다. 자, 20절 살펴보겠습니다. 자, discover라는 말이 여기서를 보시면 여러 세 가지 뜻으로 쓰였고요. 뭔가를 발견하다라는 뜻으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fall into라는 표현 다시 한번 나왔습니다. 어떤 나쁜 상태에 빠지게 되다 이런 뜻으로 이 문장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20절에서 보시게 되면 a man of crooked heart, 즉 삐뚤어진 마음을 가진 사람은 does not discover good, 그 좋은 것을 발견하지 못한다. 즉 좋은 것을 즉 선하고 편안하고 복을 발견하지 못하니까 will not prosper, 그 형통하지 못할 것이고, 다음 두 번째 절에서 one, 사람 어떤 사람이냐? with a dishonest tongue, 그 정직하지 못한 혀를 가진 자는 falls into a calamity, 재앙에 빠지게 됐다. 즉 이 말을 함부로 해서
얼마나 말의 중요성은 여러분이 이제 많은 설교 말씀이나 성경 구절을 통해서 배웠을 텐데요. 그 말을 함부로 하는 자가 결국은 재앙에 빠지게 될 것이다 라고 경고하는 문장이라고 20절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21절 보시게 되겠습니다. 자, 쌓여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여기서는 동사로 아비가 되다라는 말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 get이라는 동사를 사형식 동사로서 자, get을 누구누구에게 구해다 주다, 가져다 주다 이런 뜻인데 주어가 he가 행동을 했는데 그 행동의 대상, 목적어가 주어 자신이잖아요. 그럴 때는 제기 대명사를 쓰게 됩니다. 그래서 he가 가져다 준다 그 자신에게 sorrow, 슬픈 일, 즉 여기서는 근심이라고 지금 의역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자, he,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who sires fool, 즉 어리석은 자의 미련한 자에게 아비가 되는 그 자는 그 자신에게 근심을 가져다 주고 the father of a fool, 즉 미련한 자의 아비는 has no joy, 기쁨, 즐거움이 없다 이런 문장이 되겠습니다. 자, 22절 살펴보겠습니다. dry up이 첫 번째 바싹 마르다라는 의미로 쓰였고요. 자, crushed spirit이라는 표현이 자, 이 잠언 구절에서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요. crush가 뭔가를 쭈그러뜨리다 뭐 이런 의미였잖아요. 그럼 쭈그러진 마음, 정신이니까 위축된 마음, 즉 상심한 마음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스프릿이 마음도 되지만 어떤 영혼이라는 말도 됐었잖아요. 자, 그것을 이해를 하시면서 자, 21절을 보시게 되면 joyful heart, 즐거운 마음은 is good medicine, 양약이다. 즉 마음이 즐거우면 언제나 그 사람은 이제 그 마음과 함께 마음이 기쁘다는 건 건강의 그 원천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좋은 양약이다. good medicine이라는 표현을 썼고요. crush is spirit, 상심한 마음은 dries up, 마르게 한다. the bones, 뼈를 마르게 한다라는 말 어떠세요? 느낌이 오시지 않나요? 즉 그 상심한 마음은 건강을 점점점 무너뜨린다. 뭐 힘도 빠지게 하면서 그 사람이 갖고 있는 그 건강한 활기 같은 거를 빼앗아가면서 건강을 무너뜨린다. 이렇게 문장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23절 보시면 accept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뭔가를 받아주다 아니면 받아들이다인데 여기서는 뭔가를 받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justice라는 단어가 세 번째 재판의 의미로 23절에서 쓰였습니다. 자, pervert라는 동사 다시 한번 나오는데요. 자, 왜곡하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the wicked, 즉 악한 자는 accept, 받는다. 뇌물을 in secret, 비밀리에. 그리고 자, 투부정사의 그 용법 중에서 부사적 용법의 결과가 나왔는데요. 받아들이고 그리고 pervert, the ways of justice. 자, way는요, 흔히 우리가 알고 있는 길, 방법 이런 뜻인데 여기서는 the ways of justice, 재판의 과정을 왜곡시킨다. 즉 뇌물을 받고 그리고 그 재판의 과정을 왜곡시킨다 라고 해서 부사적 용법의 그 결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가 accept를 했고 두 번째가 그 악한 사람이 pervert를 했구나. 즉 받지 않았으면 자, 그 왜곡시키는 그런 행위, 나쁜 행위를 하지 않았을 텐데 그런 받은 행위 다음에 pervert를 했으니까 부사적 용법의 결과라고 저는 23절을 이해해 보았습니다. 이렇게 세 번째 시간 끝났고요. 네 번째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자, 17장 네 번째 시간입니다. 24절 살펴보겠습니다. 자, 24절에서 자, 화면 오른쪽에 보시면 discern이라는 동사가 나오는데요. 자, 이 discern의
그 현재 분사형이 discerning이 되겠습니다. discerning에서 자 여러 가지 중에서 통찰력이 있는이라는 이 현재 분사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set이라는 이 단어가 동사 명사로 다 쓰이는데 첫 번째 어디에 놓다라고 이 문장을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24절 the discerning the 플러스 현재 분사 즉 the 플러스 형용사 형태로서 뭐뭐한 사람들 즉 명철한 자는 set 놓는다 그의 얼굴을 toward wisdom 지혜를 향해서 즉 얼굴을 지혜를 향해서 두는다는 말은 자 지혜를 항상 구하고 응시한다 라고 이 문장을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하지만 the eyes of a fool 즉 미련한 자의 눈은 있다 어느 곳에 있느냐 on the ends of the earth 땅 끝에 둔다 이런 문장이 되겠습니다. 참 어려운 문장 중에 하나였는데요. 그 어리석은 자의 눈이 땅 끝에 있다라는 말을 참 이해하기 어려웠습니다. 근데 조금 자료 좀 찾아보고 자료에서 딱히 그 정확한 답변을 주는 거는 못 봤는데요. 그만큼 그 현실 감각이 없고 즉 정확하게 판단하지 못하고 그냥 엉뚱한 곳을 쫓아가는구나 엉뚱한 곳을 보고 있구나 정도로 저는 이 문장을 이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24절에서 혹시 저를 이해시킬 수 있는 저보다 더 좋은 그 자료나 생각이 있으시면 이 문장도 꼭 댓글 올려주시면 저희 이 답답한 마음을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25절 보시게 되면 자, foolish son 나오는데요. 자, grief라는 단어 많이 나왔었죠. 여기서 명사 고민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bear라는 단어가 여기서는 동사로서 낳다 출산하다의 동사로서 과거형으로 쓴 형태가 되겠습니다. 다음 a foolish son 어리석은 아들은 바보 같은 아들은 is a grief to his father 아빠에게 고민 근심이 되고 and bitterness 또 그 foolish son은 어리석은 아들은 고통이 된다 to her 그녀에게 근데 그녀는 누구냐 who bore him 힘은 앞에 a foolish son을 받는 대명사가 되겠습니다. 그를 낳은 그녀에게 즉 어미에게 고통이 된다 이런 문장이 되겠습니다. 자 26절에서 보시게 되면 자 여러분이 그 어법 중에서 영어는 언제나 짧게 하는 거를 많이 선호합니다. 그래서 즉 화면 오른쪽에 보시면 그 so 다음 neither no 다음에 동사 주어 즉 so나 neither랑 뜻이 똑같은 no가 나오게 되면 동사 주어가 도치가 돼서 자 앞에 했던 말을 이제 맞장구를 칠 때 주어도 그래 아니면 주어도 그렇지 않아 이런 어법이 나옵니다. 이 어법을 조금 천천히 살펴볼 거고요. impose라는 동사가 나오는데요. 두 번째 부과하다 지우다 이런 문장으로 이해하시면 되겠고 이 fine이라는 이 쉬운 단어가 형용사, 명사, 동사로 다 쓰입니다. 근데 여기서는 벌금이나 과료로 쓰였다라는 걸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자, noble이라는 형용사 앞에 더가 붙었으니까 귀한 자들, 또 그 고귀한 자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 이 본문에서는요, 자, 그 지도자들, leaders라고 이해를 하시면 이해하실 때 편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어법, 도치가 이루어져 있는 문장을 한번 볼 건데요. 자, 첫 번째 예문 보겠습니다. 나는 보았다 다큐멘터리를 on polar bears, 북극곰에 대한 어젯밤에. 그럼 자, 주어진 문장에서 동사는 watched, 일반 동사의 과거형입니다. 그래서 나도 봤어 할 때 so did I가 되겠습니다. 즉 앞에가 일반 동사가 나왔을 때는요. 주어와 시제에 맞춰서 do, does, did를 쓰게 됩니다. 자, 2번 예문을 보시게 되면은 I am not interested in astronomy. 나는 천문학에 관심이 없어. 그럼 이 예문에서는 앞에 동사가 비동사잖아요. 그러면은 뒤에 나도 그렇지 않아 할 때는 비동사를 이용을 하시면 되겠고 주어가 I니까 I에 맞춰서 비동사 am이 왔습니다. 그럼 neither나 no를 쓰게 되면은
주어도 그렇지 않아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즉 neither am I도 되고 nor am I도 됩니다. 자, 3번님은 보시게 되면 I can't wait until the next episode. 다음 회까지 기다릴 수 없어. 즉, 나 다음 회가 너무 기대돼 이런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랬더니 그 말을 들은 상대방이 나도 못 기다리겠어 이런 표현이 되겠고요. 주어진 문장에서 조동사가 나왔기 때문에 자, 그거에 대한 다시 나도 그렇지 않아 할 때 can이라는 조동사를 이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 주어도 그래 아니면 주어도 그렇지 않아 할 때는요. 비동사와 조동사가 나왔을 때는 그대로 이용해서 쓰시면 되겠고 일반 동사가 나왔을 때는 시제와 주어에 맞춰서 do, does, did를 이용해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26절에서 자, 그 두 번째 절에서 no라는 말이 나왔으니까 아, 뭐뭐도 그렇지 않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그 화면 오른쪽에 No is to strike the noble for their uprightness 라는 표현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to strike 앞에 비동사 is가 앞에서 나와 있기 때문에 생략을 해줬고요. 아, no라는 거 다음에 동사 자, 주어 형태가 그래서 물론 여기서는 주어가 투부정사 구가 나왔습니다. 아, 투부정사 구도 역시 아니다. 이렇게 이 문장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26절 본문을 보게 되면 자, 전체 동사는 is not good에서 is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의로운 자들에게 벌금을 부과하는 것은 is not good, 좋지 않다. 그리고 자, no가 나왔으니까 자, 또 투부정사구도 좋지 않다 이런 문장이 되겠죠. 근데 no 다음에 is가 생략됐다고 그랬으니까 to strike noble, 즉 그 귀한 자들을 때리는 거. 왜? for their uprightness, 그의 정직함 때문에. for라는 전치사가 뒤에 원인을 나타내는 경우도 굉장히 많거든요. 여기서는 지금 원인을 끌고 나오는 전치사가 되겠습니다. 그들의 의로움 때문에 귀한 자들을 때리는 것도 좋지 않다 이런 문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no 다음에 is를 넣으시고 아까 저랑 살펴봤던 그 도치 문장을 이해를 하시면 26절 이해를 하실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자, 27절 살펴보겠습니다. 27절에 restrain이라는 동사가 나오는데요. 3번에 자, 왕성해지지 못하도록 억제하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cool이라는 형용사가 또 동사로도 쓰일 수 있고 여기서는 2번의 의미라고 생각됩니다. 자, 보시면 자, 27절에 첫 번째 Whoever restrains his words, 그의 말을 상가하는 자는 누구나 has knowledge, 지식을 가지고 있고 he, 어떤 사람이죠? Who has a cool spirit, 즉 냉철한 정신, 냉철한 마음을 갖고 있는 자, 즉 우리가 흔히 말로 그 침착함을 가진 자는 is a man of understanding, 명철의 사람이니라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자, 27절에서도 그 첫 번째 절에서는 말을 얼마나 상가해야 되는지를 강조하는 문장이 되겠고요. 자, 이 두 번째 절에서는 cool spirit이라는 문장, 그 단어를 통해서 그 화가 날 때 그 자기를 통제를 하면서 인내하는 그 자기를 통제할 줄 아는 자가 얼마나 어려운지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는 문장 중에 하나였습니다. 자, 28절 보겠습니다. 자, consider라는 동사와 deem이라는 뜻이 동사가 뭐뭐로 여기다 생각하다라는 뜻으로 같이 쓰였는 비슷한 뜻을 가진 동사인데요. 자, consider는 자, 이렇게 그 뭐뭐라고 여기다라는 뜻 말고요. 다른 뜻도 있지만 자, consider가 여기서는 본문에서 2번의 뜻으로 쓰였습니다. 자, 보시면 자, even of 심지어 어리석은 자라도 자, 이렇게 해서 자, 이분이 지금 앞에 강조를 해줬고요. 근데 그 어리석은 자가 who keeps silent, 자, 그 silent가 여기서 형용사로서 그 조용하게 있는 상태를 유지하다. keep이 지금 이형식 동사가 되겠습니다. 잠잠하게 있는 어리석은 자는 is considered, 수동태, 자, 뭐뭐라고 여겨진다. 현명하다고 여겨진다.
When he closes his lips. he는 앞에서 말한 어플의 대명사가 되겠죠. 그의 입술을 닫을 때 he is deemed. 예, 마찬가지로 수동태. 자, 뭐뭐라고 여겨진다. intelligent. 여기서 지적인이라는 뜻으로 많이 알고 있는데 총명한, 지혜가 있는 이런 의미도 있습니다. 지혜가 있다, 즉 슬기로운 자로 여겨진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좀 극단적인 경우이긴 하지만 여기서도 이 말을 얼마나 상가해야 하는지, 말의 그 말이 얼마나 힘을 갖고 있는지를 강조해내는 문자 중에 하나였습니다. 이렇게 17장 다 살펴보았고요. 제가 많이 힘들어했던 두 가지 문장들 여러분이 많은 댓글 올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뵐게요.